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요, 273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를 한마디로 하면은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요엘에서 나왔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승리의 날, 기쁨의 날, 축제일 그렇게 했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 무섭고 떨리는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요엘이 얘기했는데요.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 근데 스바냐서는요, 비중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90%는 심판에 있어요. 10%는 구원이. 그리고 이 스바냐서는요, 므낫세와 아몬의 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스바냐서에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면은요, 히브리어로 스파냐 하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혹은요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는 소포니아스인데 기록자 스바냐고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지키셨다 그런 뜻,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름으로 같이 또 생각을 해본다면 90%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심판, 진멸하고 멸절하는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아주 무서운 파괴적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파괴적인 심판, 온 우주를 갖다가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지키신다. 우리가 그렇게 스바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경을 보면은요, 요시야 왕 초기 예언 시작인데 종교개혁하기 전이에요. 종교개혁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 초기고 결국은 초기라는 얘기는 이전의 시대의 죄가 요시야 왕 초기 때의 스바냐가 활동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의 죄악의 잔재, 죄악이라는 거죠. 산당,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 일월성신, 주술. 일월성신이 이게 아수르의 종교예요. 아수르 종교. 그것들을 갖다가 행했던 그 엄청난 우상 숭배, 그것에 대한 거죠. 자신의 자녀, 아이들까지 인신공양으로 아들을 죽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의인들이 옳은 목소리를 얘기할 때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대로에 그 사람들을 눕혀놓고 마차로다가 그들을 전차로 갈아 죽이는, 밟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므낫세. 선지자 이사야를 나무 사이에 두고 톱으로 켜서 죽였던 므낫세. 근데 그런 죄의 상황이 스바냐의 배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아슈르바니팔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수르가 기울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슈르바니팔이 그 죽고 나서 그 밑에 아들 둘을 왕으로 세우는데 둘째를 왕으로 세우고 첫째를 바벨론의 분봉왕처럼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놔요. 그랬더니 이 첫째가 기분이 나쁘죠. 내가 장자인데. 그러니까 이놈이 바벨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엄청난 내전이 벌어지고 이 내전 이후로 아수르가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바벨론에서 결국은 나부콜라살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나부콜라살에 의해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이제 교재 1권에 보시면 뒤에 연대표가 나오는데 연대표를 보시면 아슈르바니팔 이후에 두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연대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대표는 왜? 그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연대표거든요. 연대표. 그래서 연대표를 항상 성경의 말씀 볼 때 연대표를 잘 확인하면서 어떤 왕인지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고 동시대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늘 함께 확인해 보면서 성경을 보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을 때야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다시 책을 보고 다시 성경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늘 연대표를 같이 곁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배경이 스바냐서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636년에서 623년이에요. 요시아 왕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을 했다. 성경의 기록이고요, 나오고요. 멸망 예언, 니느웨 멸망 예언이 나오고 있고,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 지은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2차 종교개혁 같은 경우가 언급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스바냐가 활동이 아마도 종교개혁 전에 있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스바냐가 636년에서 623년 잡고 있는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628년에 시작을 해요. 2차 종교개혁은 622년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스바냐의 활동이 이때니까 이 스바냐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멸과 멸절을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의 죄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은 그것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하나님께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12년에 요시아 12년에 그가 20세가 되는 그때에 이런 종교 개혁을 행할 때 스바냐의 예언은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스바냐의 예언이 종교 개혁이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여기 위치하면서 요시아 때 스바냐다 보시면 되겠고요. 요시아 통치인데 요시아 때 보면은요, 사실 그 히스기야 얘기를 했죠.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46개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하나 남아 있었고 아수르가 치료 지배를 한 게 아니었으니까 돌아가고 나서는요. 므낫세 아몬 시대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탔던 성읍들을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성읍들을 다시 져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유다 나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조금 커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이때가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는 그때쯤 되어졌을 때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레반트 지역에 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죠. 왜? 당연히 바벨론과의 전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국력을 다 끌어모아서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있어요. 계속 패해서 바벨론을 잃었고 아수르를 잃었고 나중에 니느웨를 잃고 나중에 하란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하란에서 길가메스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완전히 패하여 없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레반트 지역에 대한 권력, 지배력을 잃어요. 권력의 공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 권력의 공백이 일어났을 때 요시아가 이 지역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앗 지방과 북이스라엘 지방을 갖다가 정복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땅에 종교개혁 24, 12년에 요시아 왕 12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산당들을 부수고 그 모든 산당의 재물을 성전으로 귀속시키고 모든 집안 상당에 있는 제사장, 우상 숭배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리고 레위,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도 각 지방의 산당에 파견 나갔어요. 원래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에도 제단을 만들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파견이 돼서 지방 제사장들이 마을마다 지방마다 파견이 돼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산당 옆에 산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무당 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산당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얘기거든요. 높은 언덕.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언덕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 산당인데 그 산당에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옆에 바벨론이 그 바알 숭배자들이 와서 지들 제단 만들어 놓고 바알 숭배 드리는 거고 거기다 건물도 짓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아세라나 뭐 그런 이제 종교 형태를 갖게 되어지게 돼요. 그게 재단과 함께 그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유대 솔로몬 이후로 만들어졌던 건데 이 요시아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가 이렇게 좀 커져 있을 때입니다. 커져 있었을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므낫세 아몬보다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 때가 요시아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 죄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회개 촉구예요. 회개 촉구가 가장 중요하다. 열방에 임할 심판을 얘기하고요. 심판 중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다가 어느 순간 회개하라. 그래도 멸망당한다. 회개하라. 그래도 포로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로 친다면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가까이 가면 그 이전에
오래 그때로부터 좀 더 과거에서는요, 회개하면 멸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너희를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였다가 586년으로 가까워지는 때가 되면은요, 회개해도 멸망당한다. 회개해도 포로된다라는 메시지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내일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요야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예언이 12개의 설교로 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게 여호야김 시대 초반에 되어질 때는 회개하라라는 얘기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회개해도 안 된다라는 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환상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미 결정이 난 거죠. 포로 가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포로 되지 않는 사람, 남겨진 사람은 나쁜 무화과. 이미 70년의 포로가 확정되어져서 70년 뒤에 돌아온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심판이 정해지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도로 회개에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예언자들의 시대를 따라서 변화되는데 스바냐가 그렇게 진멸과 멸절을 외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바냐의 메시지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시아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한 죄,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11개의 기록이죠. 11개를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변함없는 이스라엘. 실제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지만 종교개혁을 행했던 주체가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들이 요시아를 따라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지방제사장에서 들어오는 그 엄청난 재물, 사실 그것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입마에 포켓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종교개혁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던 게 아니라. 그래서 스바냐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이 이후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에 이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노하세요. 요시아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행했던 종교개혁인데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방에 대한 이 말, 심판. 그래서 스바냐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 진멸이. 심판 중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스바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끝절 넘어가서요. 바로 전체 보기 가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은요. 1장에서 3장까지 여기도 이제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회개 촉구,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약속.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과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스바냐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전반부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칭을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작게 보기 보면은요, 이것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네 가지 죄와 범죄한 네 부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75페이지에 보면은요, 팁이 있는데 그 팁에 스바냐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구조라고 하는 게. 그래서 A, B, C, A-B-C의 교차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276페이지에 보면 계단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 A-에서는 열방들, 모든 것에서 나라, 열방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왔는데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고를 이루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할 심판과 B는 그 예루살렘이 왜 그러냐? 네 가지 죄가 있고 네 부류의 지도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C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C-에서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교차대칭 구조에서 결국은 이런 계단 형식의 구조에서는 핵심이 뭐냐면 C와 C-예요. 마지막. 빌드업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론이 소결론인 C와 소결론인 C-가 합쳐져서 하나의 결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공의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스바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스바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들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것을 진멸하라. 머릿말. 1장 1절이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시대에, 예, 시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스바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스바냐는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족이에요, 왕족. 예, 스바냐는 왕족 출신. 이사야도 왕가의 인물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야를 만나거나 왕궁을 드나드는데 자유로웠던 이유가 왕가 출신이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스바냐 같은 경우는 족보로 아예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딱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2절과 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때가 이 땅 위에서 뭐한다?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연역적인 선포입니다. 스바냐도. 딱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진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이 되죠. 사람도 진멸하고 짐승도 진멸하고 공중의 새도 진멸하고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고 거치게 하는 거 악인들도 전부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완전히 멸절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말미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요. 이건 변함이 없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멸절하고 진멸한다. 뭘요? 모든 것을.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악인들과 세상 사람을 땅에서 모든 것들을 멸절한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인가요?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18절에 남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심판 이유,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서 유다로 들어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빼서 남아있는 바알을, 유다 안에 바알이 이렇게 많았네. 히스기야가 다 없앴었거든요. 아하스가 또 다 만들어놨던 거,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걸 다 없앴어요. 그런데 므낫세 아몬 시대를 거치면서 다시 또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요. 모든 이교들의 사제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갖 예루살렘 안에 온갖 우상 신전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솔로몬이 만들었었고 솔로몬이 자신의 1000명의 아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감난산과 멸망산이라 불리는 그 옆에 있는 산들의 모두 그냥 산당들을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거기 로마의 판신전들 온갖 우상 신전들이 모아져 있던 우상 박람회 장처럼 만들어놨던 솔로몬의 그것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안에 거를 한번 다 청소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므낫세 아몬이 예루살렘 안에 다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것은 손대지 않았고 요시아 때에 가야 이제 그것들을 정비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다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상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제사장들과 사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감난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멸망상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멸망상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 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세 개의 신전이 뭐냐? 아세라 신전, 그리고 그마스 신전, 그리고 몰렉 신전 세 가지. 흰놈의 골짜기에 몰렉의 신전이 있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인신 제사를 드렸지만 감난산 꼭대기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그 꼭대기 위에 어마어마하게 컸던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못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새 신전을 지어놨어요. 그 새 신전에 갖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아세라 풍요예요. 음란, 그모스, 전쟁의 신인데 전쟁만이 아니에요. 그모스는 몰렉이기도 하고 인신제사를 받기도 하고 전쟁의 신이고 무슨 악한 일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문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신이 그모스였고, 몰렉은 정말 왕이죠. 신들의 왕이라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몰렉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를 찾아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몰렉을 찾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모스를 찾고, 그때 그들을 찾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의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일들을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멸망산 꼭대기에 엄청나게 큰 신전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의 본이 되고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산당들의 그러한 신전들을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신전의 사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멸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 여러분들 무별, 이거 1월 성신입니다. 아수르.
그렇게 100년을 그렇게 하면서도 앗수르의 신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예,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말감이 몰렉입니다. 말감, 밀곰, 몰렉 전부 다 암몬의 신이었던 예, 몰렉이에요. 인신제사 흰놈의 굴착에서 드려졌던 그리고 멸망산 위에 있었던 것. 그것이 이제 말감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자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그러니까 4절은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제사장들, 5절은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 6절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 1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멸절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요에서 이후에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기쁘고 충만의 잔치의 날이었 축제의 날이었다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날, 두려운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바냐 항상 같이 간다고 했죠. 포인트가 스바냐는 심판이지만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아직 시간이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여호와의 날에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자.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고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한다. 결국 벌한다는 건 멸절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판하신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18절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온 세상이 심판이다. 다시 한번 모든 것 유다의 예루살렘 다시 모든 날이죠. 여호와의 큰 날에 가깝고 가깝도다. 왜 큰 날이냐? 여호와의 큰 날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그와 같이 두려운 날인 거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그런 날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예,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2장에서는요.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그러나 결국은 그거죠. 그러나 공의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유다 백성이 므낫세 아몬을 겪었던 우상숭배 그 시대의 우상숭배에 빠졌던 유다를 향해서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결국은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오늘을 개혁하기 위해서예요. 오늘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언은 오늘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라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회개하라라는 얘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 중에서도 그 시기에서도 그 므낫세 아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겸손을요,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머리 구부리고, 이렇게, 나를 낮추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교만입니다. 모이고 폐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 안 하셔도 돼. 우리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들 그게 교만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과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성경에서의 겸손이.
그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아,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면 혹시 얻으리라라는 거죠. 다시 이제 2장 4절에서 3장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임한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죠. A-B-C-로 반복이 됩니다. 열방에 대한 보니까 예,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멸망당하고 황폐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왜 그러냐?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조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한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멸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비다시 이야기예요. 3장 1절에서 3장 8절. 예루살렘의 네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네 가지 죄. 그가 예루살렘이죠. 그가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유다 사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교훈을 받지 않는다. 선지자들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의뢰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그모스를 찾고 몰렉을 찾고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이럴 성신을 찾는다라는 얘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죠? 하나님의 복궤의 시온자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 제사를 얘기해요. 제사들이. 제사도 하나님.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교훈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화재 아몬 시대에, 이 시대에 사람들한테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었단 말. 성경책이 있는 거는 지금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개인이 성경책 갖고 있지 않잖아요. 중세시대 때도 교회에 신부들이나 성경책을 본 거고,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두루마리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이 기록했던 두루마리. 요시야왕이 종교개혁하면서 두루마리 발견해서 신명기 전체가 아니라 신명기의 일부, 하나의 전체 1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되어지는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라고들 이야기해요. 일부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의 두루마리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도. 두루마리가 얼마나 크게 많이 이어붙여서 많은 두루마리. 그 보관상의 이유로 두루마리는 짜게 져서 쪼만한 1권, 2권, 3권, 4권, 5권, 1번 두루마리, 2번 두루마리,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여러 개. 그런 두루마리가 하나로 되어지는 건 나중에 상당히 후대에 가서 기술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코덱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두루마리 만드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책을, 큰 내용을, 분량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덱스라고 하는, 코덱스가 뭐냐면 지금의 책이죠. 요만한 가죽을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묶는 거. 그래서 요만하게, 그러면 틀려도 그것만 빼내고 새로 작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코덱스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한 권의 책이, 한 권 한 권의 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코덱스 만들어지는 건 아주 후대예요. 아주 후대. 그 전까지 두루마리들은 전부 다 낮게 두루마리. 우리가 사회사본에서 발견되어지는 사회사본도 이사야 전체가 뭐 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 두루마리들이. 사회사본이 주전 3세기니까, 주전 3세기쯤 됐을 때, 사회사본이 이사야, 그때고,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 성서공에 가면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사본이 있거든요. 성서공에, 한국 대한성서공에 가면 그 박물관에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하나의 두루마리가 있어요. 하나 전체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요, 아주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후대. 기술 발전. 그러니까 그리고 보질 않아요. 왜냐면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해주면 되거든요. 글자도 모르고, 글자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 성경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고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받아왔던 레위기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토라를 전해줬고 이야기로 구전으로 말해줬다는 레위인들이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전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성경책이지만 그때는 입으로 전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책을 전해준 게 아니라 전단지 돌린 게 아니라 말로 전해줬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명령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네 가지 죄가 결국은 이렇다. 명령도 교훈도 하나님 말씀 결국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3절 5절에서 범죄한 내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다라는 거죠. 뭘 부르짖었을까요? 포악하는 거죠. 사람들을 수탈하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로 일이요. 이 일이가 얼마나 포악한지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재판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러니 이게 당시에 요시야 종교개혁 직전의 상황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스바냐의 선포는 이런 예언이 있었을 거겠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워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를 비추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공의를 비추신다라는 것은 빛이 어둠을 비추면요 어둠의 속에서 있었던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불의한 자들은요 수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누구냐?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까 봤던 미가서에도 나와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이거 히스기야 시대 때예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돈 때문에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다 이런 헛소리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므낫세 아몬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예레미야 내일 보겠지만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가 여호야김 시대인데 여호야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종교개혁이 전부 다 거짓 그 행했던 종교개혁이 전부 거짓이었다라는 게 여호야김 시대에 가서 다 드러나는데 그 여호야김 때에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도대체 무섭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선지자가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걸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아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 아하스 시대로부터 시작돼서 있어져 왔던 그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의 죄,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죄,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재판관들 그런 죄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훈계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내가 여러 나라를 세상에서 버렸다, 끊어버렸다, 심판했다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책을 그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토라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라라는 이야기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8절에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모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에 심판에 나오잖아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 때 세상의 왕들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해요. 그 전쟁이 뭐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19장에 가면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곡과 마곡의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을 모아서 전쟁을 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에 모아서 전쟁하는 게 사실은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들은 지들이 모으고 지들이 힘을 내서 싸우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방의 회개,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노래, 남유다의 회복. 남유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열방을 향해 있듯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스바냐의 특징이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8절 앞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마지막 그날에 여호와의 큰 날에 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소멸시켜 버리겠다. 그때에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자. 요한계시록 이야기한다면 인침받은 사람들이겠죠.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신앙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 일곱 교회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그 말씀처럼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남은 자의 구원 3장 11절에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지만 분열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유다는 남유다라고 안 부르고 그냥 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하나님,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이미 멸망당해서 722년에 멸망당했으니까 지금 시간을 따지면 거의 1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남은 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남은 자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남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20절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아까 모여라 모여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요, 하나님이 직접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히면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 스바냐서죠. 정리하면은요, 스바냐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요, 구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오늘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스바냐서의 메시지입니다. 네, 스바냐서 마치겠습니다.